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예배하러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3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찬양팀이 시작하기도 전에 와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예배 말씀이 어떤가 쭉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어떤지 또 오늘 말씀이 어딘지 살펴보죠.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루틴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오늘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예배이기에 오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한 3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온 분이세요.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나옵니다. 인생에 부딪힌 한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예배해야 되겠다, 교회에 다시 출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찬양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찬양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보니까 멤버들도 좀 바뀐 분들이 있어서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무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무언가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며 예배당을 떠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시간으로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에게 몇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착각은 예배에 참석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죠.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왔습니다. 근데 예배에 와서 그렇게 30년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한 루틴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래서 예배에 옵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적 출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업에 출석하듯이 일주일의 내 종교적 루틴 속에서의 출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나의 종교적인 모습만 남겨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착각은요, 예배를 이게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은 좀 별로였어. 오늘 왜 성가대는 그 실수를 하지? 오늘 찬양팀은 또 왜 저래? 또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지? 나 지금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의 설교자가 마치 공연자인 것처럼 오늘 좋은 공연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좋았어 나빴어 라고 평가하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예배 중에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모두 예배의 공연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하는 거지 우리는 관객석에 앉아서 이 앞에서 하는 공연을 그냥 잘 즐기시고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요, 예배에 내 은혜를 받았던 좋은 감정이 있냐 없냐 그걸로 예배를 평가하는 거죠.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 후에 은혜 받았어? 오늘 마음에 좀 뭔가 감동이 있으면 오늘 은혜 있던 것 같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오늘
예배가 별로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파도 속에 예배는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 언제나 임재하시고 언제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착각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요, 예배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니까 그 예배를 가지고 평가하고 예배가 좋고 나쁘니 뭘 잘했느니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 교회가 비전으로 품고 있는 은혜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할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이런 식의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 사람은 늘 자기가 드리던 예배 패턴대로 그냥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오랜만에 나오면서 이 예배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으로 그 예배 시간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어떤 거냐라는 정의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게 어디냐면 이 예배에 대한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것이 유대인의 회당, 그곳에서 막 신학을 논하고 막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막 논쟁을 하는 막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 예배에 대한 것, 예배가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냐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내가 마실 물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물을 주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오고 가면서 그 여인에게 예배가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정의를 그 우물가에서 한 거예요. 중요한 막 회당도 아니고 뭐 신학을 토론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배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논하고 무언가를 찾아가고 이거구나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요,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그 여인에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한대요.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이 영은 요한복음에서 영이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 두 개를 혼용을 하는데요,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진리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저 성경 구절은 뭐냐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장소와 시간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순간 찬양도 없어요. 거기에는 기도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예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장소랑 시간의 구별을 받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면 그 어느 곳이든, 그것이 길거리든, 그것이 조그만 카페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오늘 왜 그 찬양되는 그 노래를 그렇게 했대? 만약에 이게 여러분 머리에 남으시면 안 돼요. 왜 오늘 그 목사님은 넥타이를 그 색깔을 했을까? 오늘 좀 봄이어서 화사하게 제가 봄 색깔 많이 나는 화사한 넥타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오늘 왜 그래? 그거에 꽂혀가지고 예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내가 올해 성경 일독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 일독을 열심히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10번씩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이고요.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서신서에서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는데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10번 읽고 나서 이것에서 예수를 못 만났다?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헛 읽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10번을 읽었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면 헛 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헛된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사람처럼 30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했어요. 성실하게 참석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출석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나 왔다 갔다 그걸로 위안 삼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왔다 갔으면, 내가 출석 도장 찍었으면 끝난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찬양이 뭘 담고 있어요? 그냥 좋은 멜로디고 들으니까 흥얼거리고 좋은 그 멜로디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합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냥 좋은 멜로디에 즐겁고 만족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 순서에 하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는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인내송으로 하죠. 그 인내송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달라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왜 합니까? 그냥 예배 속에 원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신경 속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도 많이 해서 너무 잘 암기돼서 사도신경 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하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 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어떤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 사도신경의 고백, 이 모든 것들 순서의 하나하나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만약에 예배에서 그걸 못 만났다면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빠지고 곁다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출석 도장만 찍는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성령님과 함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함께함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은 나의 만족으로 채운 거예요.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다 평가하고 이 예배가 어떻게, 그 만족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채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 구절을 좀 잘 보세요. 저 구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잘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예배는 순간순간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예배의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고백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런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용서해지면서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의 입술은 고백이 됩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 예배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건져내는 소중한 시간이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요, 내가 모든 생각에 하나님께 맞춰주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이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요, 어쩌면 우리의 찬양은 그냥 공허한 소리예요. 그냥 멜로디의 소리예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찬양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아름다운 기교를 가지고 훌륭하게 노래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는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우리의 마음에 전율이 느껴져요. 왜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 소리 속에 성령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어쩌면 화려한 아름다운 표현이 그 기도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이 귀로 들었는데 이 귀로 다 나가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들어온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죠. 때로는 나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런 이 괴로움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과 이 기다림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두 사람의 예배는요, 한 사람은 자기의 루틴대로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내가 오랜만에 예배를 가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기 위해서 기대감과 때로는 두려움과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예배에 가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오랜만에 가니까 어색함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내일이 예배인 거를 이 사람은 두려움과 설레임과 이 모든 감정들을 가지면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 준비는 목사님이 그냥 준비하는 거지,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찬양팀이 준비해야지, 뭐 성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와서 앉으셔가지고 좋은 공연 하나 이렇게 쫙 보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돼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식해야 돼요. 예배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종종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12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회사를 다니고 또 개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너무 바쁘잖아요. 이번 주는 뭐 사건 사고도 많이 터져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됐는데 내일이 주일인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끔 이러실 때 있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멍한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고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갈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막 아침을 먹고 옷을 준비하고 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늦고 정신없이 앉아가지고 헐떡헐떡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돌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과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임을 인식하여서 내일 내가 8시 반 예배를 가고 11시 예배를 가면 내가 집에서 집까지의 거리 시간하고 좀 여유 있게 가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렇게 와서 드리는 사람의 예배랑은요, 둘이 전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임을 인식하고 내가 내일 주일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그 예배는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학생들을 아시잖아요. 이 젊은 이 대학생들이 뭐 밤 늦게까지 이것저것 하냐고 막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나요? 아니죠. 늦게 일어나죠. 그래서 토요일 날 분명히 이제 그 대학부 모임을 하고 헤어졌는데 밤늦게 뭘 했는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주일 예배를 못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9시, 11시 예배였는데 9시는 너무 이르다 쳐도 그래도 11시는 와야 되는데 이 찬양인도 하는 녀석이 너무 늦잠을 자다가 안 오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애들 이제 그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내가 다 깨워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기숙사로 가서 이제 빈자리 하나에서 제가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애들 다 깨워서 예배 한 명도 늦지 않게 다 데려올 생각으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녁 마무리하고 한 10시, 10시 반쯤에 이제 오늘 일찍 다 자. 내가 왔었으니까 다 자. 그래서 방마다 두들기면서 애들 있는 방마다에서 다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자려고 누웠고 그 형제랑 같은 이제 그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잤으면 됐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 영화 보셨어요? 하면서 자기가 DVD 영화 하나 갖고 있다고 이거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영화예요.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영화 몇 분짜리니? 한 100분 정도 하는데요. 야, 지금 빨리 보면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겠다. 그래, 그리고 바로 자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보려고 했어요. 근데 둘만 보기 뭐하니까 또 자라고 했던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12시 좀 넘어서 끝나가지고 다 가라 그러고 다 재웠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다 깨울게. 저는 이제 7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내가 7시쯤에 다 깨울게. 그리고 그 다음날 7시에 형제들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 그 형제들은 한 명도 예배에 늦지 않고 다 왔어요. 그럼 이 임무를 다 수행한 거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저희 교회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순간 머릿속으로 어제 영화 장면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얼마나 재밌었는지 영화 장면이 막 눈앞에서 샥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토요일 날 저녁에 영화를 안 봐요. 너무 재밌게 보면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그 영화 장면이 기도하는데 막 머릿속에 싹싹 지나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임을 인식하며 그 예배가 있다는 걸 인식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인식해야 돼요. 예배가 있다는 거. 주일날 아침에 예배가 있고 나는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잠시 멈추어 서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요,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와 있어도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너무 급한 일이 있고 막 그러면요, 예배에 몸은 앉아 있는데 머리로는 뭘 계속 생각합니까? 내 비즈니스 해결할 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아니, 당장 내일 출장이신 분은요, 예배에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내일 출장을 가서 뭘 해야 될까? 그 가서 회의해야 될 리스트를 쫙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멈추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바쁜 일상이 멈추지가 않으면요,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제자교회 성도니까 주일 예배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일상에 바쁜 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니까 이 주일 예배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해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주일 예배를 빨리 해치워서 빨리 끝나고 나는 지금 빨리 어디를 가야 돼서 그 다음 일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조급한 거예요. 이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 시간에 다 멈춰야 돼요. 내 생각도 다 멈추고요. 내 비즈니스의 생각도 멈추고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생각도 다 멈추고 이 예배 시간은 뭐에 집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다른 것들은 멈추고 좀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이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찬양은 하고 있는데 앞에 가사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내가 그냥 암송하는 가사니까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요.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세 가족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한 4, 5년을 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그 예배에 드리는 이 오는 성도님들의 그 패런을 찾았어요. 늘 같은 시간에 성도님들이 오세요. 예배에 일찍 오시는 분은요, 늘 일찍 오세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어느 집사님이 정문을 딱 통과해서 이제 현관문으로 딱 들어와서 예배당을 들어가신 걸 제가 확인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교를 맡았으니까 오시는 분들,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집사님 인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늘어나니까 어느 날 발견한 게 저분이 오면 예배 10분 전이에요. 예, 꼭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그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예배에 저분이 오면 항상 예배 10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오면 그분은 항상 예배 정각에 오세요. 저분이 오면 예배 시작할 시간. 이게 딱 보면 화면에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 올라가서 예배 딱 시작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저분이 오면은 교회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면 딱 보면 장로님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늦는 것도 규칙적으로 아주 꼭 늦으시더라고요. 10분 늦으시는 분은 늘 10분 늦으시고요. 여러분 예배가 준비되지 않고 내 일상을 멈추지 않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온 타임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어요. 제가 LA에 있으면서 이제 이색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색교회를 가면서 참 제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이색교회인데 그래도 꽤 많은 이세들이 출석을 합니다. 한 100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뭐 제가 목사니까 예배 시간 전에 가죠. 그래서 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가려고 10분 전에 가는데 저희 큰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이제 좋은 자리 못 앉는다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10분 전에 벌써 3분의 2가 꽉 찼어요. 저는 제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의 2세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할까라는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예배 되면은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 막 늦게 오거나 예배 찬양할 때 다 와서 자리에 앉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들이 있어서 3분의 2가 돼서 이 앞에 쪽이랑 이쪽은 벌써 10분 전에 가도요 다 차서 앉아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남겨진 자리는 저쪽 구석 자리, 이쪽 벽 쪽 자리, 그리고 저 뒤쪽 자리예요. 제가 큰 도전이 됐어요.
와, 이 세들이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10분 전에 가도 내가 원하는 자리 앉지 못할 만큼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앞자리부터 이렇게 좀 꽉 차서 지금 다 이렇게 퍼져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애틀란타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갔더니 미국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면은 이제 오면서부터 저 뒤쪽부터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웰컴 인사를 막 한참을 하고, 자, 성도님들 다 일어나시자면 다 일어나요. 자, 3칸을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3칸씩 앞으로 와요. 그리고 앉지 마시고 안쪽으로 모이세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다 일로 움직이고 이쪽 사람들은 다 일로 움직여서 이쪽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으셔야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그 뒷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여러분이 정 계속 이렇게 또 바깥쪽으로만 앉으시면 제가 언젠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두 사람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채우면서 가요. 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니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그를 살리는 예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여러분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 출석도장 찍는, 그냥 참석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그 은혜로 살아내는, 또 은혜로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핵심 가치의 첫 번째,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제자교회는 그런 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하늘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마지막 고백하죠.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식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예배 속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우리 제작교회는 주님 앞에서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는 성도, 은혜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작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제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제작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요, 은혜로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드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공연을 보러 온 관람자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예배를 인식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이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터가 되도록 주님, 이번 일주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